자,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모여서 또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학교 행정 때문에 좀 어수선함이 있지만 그 어수선한 마음들 다 가라앉혀 주시고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예배 예식인데요. 예배 예식 161페이지에 우리 헌법책 161페이지에 제 7장 교회 예배 의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배 의식에 관련된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1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 뒤에 가서 저 뒤에 보면 예배 모범에 또 다 또 중복돼서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하고 이야기한 것은 예배 모범에 보면 248페이지에 4장에 시와 찬송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한 줄 띡 하고 성경 구절 몇 개 돼 있는 그것은 제 예배 모범 제 5장에 공식 기도 해가지고 또 있고 다 뒤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다 참조해서 그냥 같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예배 의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 의식을 옛날에는 율례라는 한자어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의식이라고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기 보면 추가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예배 제도에 우리가 임의로 이것저것 추가하고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의미로 예배 예식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니까 함부로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영원히 지속해야 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고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온전함을 주고 또 성도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그런 또 예식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요. 구약의 예배 예식과 신약의 예배 예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죠?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제 주관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또 구약의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완전히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지만 그 예배 예식의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 예식을 행하는 책임은 담임 목사와 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예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뭐 대표 기도는 누가 할 것인가, 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어떤 헌금을 할 것인가,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담임 목사와 당회의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와 당회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하나씩 우리 보면서 살펴봅시다. 기도. 기도 그러면 기도 이제 예배 예식에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도는 예배 예식으로서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배 예식 가운데서 하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대표 기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뭐 어떤 기도가 됐던 그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통해서도 배웠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행하면서 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측면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말씀, 성례와 더불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PPT에 보면 신조, 구조 써놨는데 여기 보면 앞에 우리 헌법책 앞에 보면 장로의 신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보면 1. 신조 해가지고 장로의 신조가 나오는데요. 서원 나오고 그 다음에 신조에서 1, 2, 3, 4 해서 나오는데 9번에 보면 9번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앞반에서 다 읽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하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나오면서 맨 밑에 줄에 보면 맨 마지막 문장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라고 우리 신조에서 장로교 신조에서도 분명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행하는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예배 모범 공식 기도 한번 봅시다. 248쪽. 248쪽 제5장에 보면 공식 기도 나오는데요. 자, 기도는, 예배 시간에 있는 대예배의 기도는, 예배의 공식 기도, 대표 기도는, 기본이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대신 목사가 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고, 목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 목사가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모든 그것은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책임, 기도에 대한 그런 최종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기도를 누굴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봅시다. 공식 기도 1번에 보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오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물론 개회 예배, 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작은 모임들, 그렇게 개회 예배, 폐회 예배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작은 모임들이라고 할지라도 시작은 기도로 해야 되고 끝은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공식 예배는 공식 그런 행사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에 대해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여러분들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칠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네. 자, 기도 5가지 손가락으로 하지 않나요? 제가 주일학교 벌써 한 3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도 이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5가지 손가락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하오니 주세요. 뭐 그랬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겁니다. 그거를 6가지로 나눠놨는데 결국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영광을 돌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부름인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호칭들을 쓰잖아요. 어떤 호칭을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도의 90% 이상이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부르는 제 나름의 고유한 호칭이 이제 저도 모르게 제 신앙 속에서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제 신앙 고백과 같은 호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제 기도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언어 습관에 의해서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하나씩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칼빈 선생님,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주석을 보면, 여러분 칼빈 주석은 요즘 분들은 칼빈 주석 안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세대나 저희 아버지 세대는 칼빈 주석을 보던 세대인데, 칼빈 주석에 보면 칼빈 선생님이 성경 주석을 시작하고 끝날 때 보면 기도문이 앞뒤로 이제 나와요. 기도문에 보면 칼빈 선생님은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딱 고정된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어떤 사람은 칼빈의 신학 그러면 예정설 이러는데 예정설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의 신학은 예정설이지만 그 예정은,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은 뭐 이미 결판났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정론을 이미 결판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지 이미 결판났다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칼빈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부릅니다. 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칼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요소고요. 두 번째 감사. 감사의 대표적인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두 번째 기도의 요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자복, 회개를 하고 용서해 달라는 회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래놓고 5번에 간구 이래놨는데, 사실 우리 5손가락 갖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는 4번째 손가락 그냥 간구로 통일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서는 둘로 나눠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번째 간구는 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간구 해놨는데, 뭐 공식 기도니까, 대표 기도니까 굳이 내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또 구하는 기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간구할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요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요소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설교한 후에 250페이지 3번, 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는 설교한 말씀과 관계되는 것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때는 몰라도 설교 후에 기도하는 것은 설교 때 선포된 말씀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희 아버지가 잘 교육을 시켜 놓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여전도회나 이렇게 하면, 여전도회 할 때 여전도회 권사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 꼭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설교와 연관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뢰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뭐 그건 너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한 3, 4년 됐는데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그 특별한 이제 뭐 설교 세미나를 가셔서 이제 이렇게 들으시고 그걸 이제 교회에 접목을 해보겠다고 막 이제 애쓰시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설교 세미나 듣고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제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속에 그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하는 건데 그 교회는 성도들은 안 했나? 안 해다가 지금 했다고 저렇게 놀라워 하시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는 설교 때 말씀에서 선포되어졌던 것들을 언급하고 그것들을 또 잘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3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이제 기도의 그런 이제 모범을 쫓을 것이 아니다. 공식 기도에 일정한 모범을 쫓을 것은 아니고 개인이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3번에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한 줄로 써놨습니다. 예식서의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꺽쇠가로, 이게 크다죠, 수학기호, 즉석 기도하는 것을 더 권한다 라는 의미로 제가 꺽쇠가로를 썼습니다. 예식 기도의 기도문과 즉석 기도를 놓고 봤을 때 예식 기도 사용하는 것보다 즉석 기도가 낫다, 이것을 권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하지 선생님의 정치문답 조례에도 보면 143번 문항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석 기도 그러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즉석 기도 그러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도 대충 해치우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즉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말로, 본인의 언어로 본인이 준비해서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즉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기도는 뭐냐면 예식서 기도문 읽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낯설어요. 우리는 예식서, 기도 예식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는 완전히 기도 예문이 있어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문 해가지고 뭐 책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문 그걸 갖고 책 펴가지고 그걸 쪼로록 그대로 읽으면서 읊조린다 그러죠. 그렇게 기도를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예배 때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예배 때도 또 그게 있습니다. 예배 때 무슨 뭐 부활절에 하는 기도, 무슨 이게 교회 력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의 샘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루터교도, 미국에서 보면 루터교도 보면 찬송가의 뒤편에 보면 우리는 찬송가 뒤에 교동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루터교 그 찬송가에 보면 뒤에 예배 모범이 찬송가 두께만큼은 안 돼도 상당히 두껍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어떤 찬송을 송령으로 불러야 되고, 예배 끝날 때는 어떤 곡을 불러야 되고, 또 예배 중간에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뭐 특별한 날 세례 때는 어떤 기도 해야 되고, 부활절에는 어떤 기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기도문들이, 샘플 기도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문들이 있을 때 부활절에 기도시켰다고 해서 그 샘플 기도문 그대로 읽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더 권장한다라는 것이
즉석기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즉석기도라고 해서 준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무렇게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즉석기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 갖고 와서 보고 읽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성껏 자기가 자기 언어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내가 안 빠뜨리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미리 순서를 맡았으면 자기 말로 적어 와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즉석 기도입니다. 그것은 예식서 보고 그냥 예식서에 남이 적어 놓은 예식서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말로 내 언어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기도를 미리 준비해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즉석 기도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중보기도라는 말은 자제하자라고 85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써요. 근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그 의미를 그 신학적으로 뜯어서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중보, 우리가 감히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우리가 중보자도 아닌데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참 무거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중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가볍게 쓸 말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상 옳지 않다. 그러니 중보기도라는 말은 자제하고 사용하지 말자라고 우리 총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네. 도고라는 말이 이제 간단하게는 있는데 도고라는 말도 우리가 한자어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뭐 저기 풀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더 좋은 말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좀 복음을 좀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좀 줄여서 너무 기니까 닭이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요즘 그렇게 앞졌다 가지고들 많이들 신세대들 이야기 하잖아요. 다사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사기? 다 사기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네. 아무튼 중보기도라는 말은 중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이니까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총회에서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축도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용해야 된다. 이걸 결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축도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하실 텐데 축도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뭐 임직식 같은 거 하면 축도 맡으신 분이 나와서 축도만 하나요? 그런 분도 가끔은 있어요. 딱 축도 맡았으니 그냥 나는 축도만 한다 그러고 딱 손 올리고 시작부터 이제는 하고 그냥 축도만 하고 깔끔하게 들어가시는 멋진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축도를 맡으셔갖고 나와가지고는 한 5분, 10분 장황하게 온 교회와 모인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그냥 읊어가면서 기도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 올리고 이제는 하고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축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앞에 기도는 축도가 아니잖아요. 그 일반 기도를 하고 축도로 넘어갈 때 일반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축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뒤에 축도가 계속 기도가 이어지니까 기도가 안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놓고 이제는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 별거 갖고 다 왈가왈부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어서 그게 어떤 것이 옳은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총회에서 축도 직전에는 기도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고 축도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축도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네. 셰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저 결의사항 위반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하다 보면 안 하고 그냥 축도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렇다고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원칙에 맞고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했다고 혹시 뭐 채플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바로 축도로 넘어갔다고, 아이 저 교수님 총회 결의사항 위반이네 이러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결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251페이지 5번에 보면 요것도 별것 아닌데 사실은 기도할 때 서야 되느냐 앉아야 하느냐,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립을 해야 되느냐 앉아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또 논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여기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옛날 교회들의 실행하던 일이다. 기립하는 것은 옛날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립해서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행하던 예법인데, 그런데 기립하든지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배 예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기립하는 순서들이 있나요? 네. 저도 코로나 전에는 이제 기립 처음에 이제 예배 부름할 때는 이제 다 같이 기립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고 나중에 또 마지막에 이제 축도할 때는 또 일어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를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하도 이제 이것저것 막 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조용조용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이제 들썩인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앉아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도 이제 저희들은 일어나는 순서 없애고 그냥 계속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니까 이제 그런 순서들에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경외하는 의미로 일어나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일어났던 그런 전통들은 좋은 전통이지만 뭐 앉아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자, 기도 넘어가고요. 찬송도 이제 그 공식 기도 앞에 보면 4장에 이제 시와 찬송 그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항상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당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해서 찬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해야 되고 그 뜻을 가사 내용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고 곡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공식 예배 때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고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찬송을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목사님이 이 찬송 고르시나요?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예배 때 들어가는 찬송은 목사님이 설교 제목과 맞춰서 이제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 앞에 이제 찬양대들이 준비 찬양? 뭐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뭐 하는데, 아무튼,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을 할 때는 목사님이 보통 관여 안 하시죠. 그냥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알아서 골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목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나 이런 것들이 찬송곡을 고를 때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찬송들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 목사여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고르면 되지만, 이제 조그만 교회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어요. 뭐 대학생들이나. 그럴 때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곡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하다 보면 가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를 때는 그들이 고르더라도 목사님이 최종 컨펌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인하고 이제 잘 골랐는지 아니면 부적합한 것은 이런 것 좀 빼자 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목사님이 모든 찬양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3번 끄트머리에 보면 저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찬송을 잘 가르쳐서 곡조대로 잘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음악적인 재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도 잘 보고, 그래서 곡조대로. 근데 이게 교회들 보면 다 그 교회들마다 각자의 나름대로 콩나물 대가리 무시하고 자기 교회 스타일대로 부르는 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곡을 맞춰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목사라는 위치가 참 별걸 다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음악적인 실력들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악보를 못 보면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조금 공부를 해서라도 좀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회 결의사항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불신자의 작곡은 사용하지 않는다. 25회, 아주 오래된 총회죠. 100년 가까이 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결의를 했을까요? 이게 작곡은 작곡자의 영성이 음악 속에 이제 담깁니다, 보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곡하는 경우, 그런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영으로 작곡한 그런 곡들은 사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작곡한 그런 곡들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100%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작자 미상의 곡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 민요에 가사 붙인 곡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예외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그 노래 아시나요? 올드랭 사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거 이제 베토벤 곡에다가 붙인 찬송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근데 요즘은 안 부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때는 졸업식 때, 졸업식 때 항상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하면서 헤어지는 노래 늘 그걸로 불렀는데, 그래서 찬송가하고 곡조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은 독일 국가입니다. 독일 국가. 아시나요? Ein Kind und Recht und Freiheit, für das deutsche Vaterland. 독일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엄격하게 우리가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아리랑을 또 미국의 그 칼빈 신학교에 있는 CRC 교단에서는 아리랑 곡조에다가 자기들이 영어 가사를 붙여가지고 자기들 찬송가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아리랑이 찬송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언젠가 TV에서도 그거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면 아리랑이 사실 무슨 믿는 사람이 작곡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아리랑하고 불렀던 그것이 사실 영적으로 거룩한 노래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사실 우리 조상들이 다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속에서 나온 곡이니까 물론 뭐 아리랑을 특이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 우리 민족이 뭐 저쪽 이스라엘 그 수메르 민족과 뭐 연관이 돼 있어서 이쪽 그까지 넘어 한반도까지 오면서 아리랑 아리랑하고 불렀던 것은 아리 우리 히브리어 엘 알라 아랍어 알라와 같은 알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아리랑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 한반도까지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불신자의 작곡한 곡들의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것들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우리가 결의를 했었습니다.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하고 뭐 그 찬송 부르시나요? 요즘? 찬송가에 있어요. 582장 부르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김재준 자유신학자죠? 김재준 씨가 작곡했는데 작사를 했는데 막 그것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찬송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작곡한 의도가 뭐냐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던 우리 기독 청년들을 향해서 그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고 뭐 극복해보자 뭐 이제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래서 찬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괜히 불렀다가 목사님한테 혼나는 수가 생기니까 찬송가 고를 때 582장은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 안 부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배 시에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권은 찬송가만 사용하고 예배 시 몸가짐은 예배 모범에 따르도록 하라. 자, 예배 시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은 이래놓고 결론은 찬송가만 사용하고 라고 해가지고 악기 사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걸 결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 결의를 이렇게 했나 저는 좀 의아한데. 자, 복음성가 악기 사용은 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것인지 해석에 좀 애매한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특성 부를 때 복음성가 특성하면 그것도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특성하면 나중에 불려가서 장로님한테 혼나고 그랬었어요. 왜 찬송가로 안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냐? 왜 기타를 치면서 특성을 하느냐? 그리고 혼나던 시절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혀 그런 얘기하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분위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뭐 이 무렵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사용도 요즘은 드럼도 막 다 치고 하지만 옛날엔 드럼이라는 악기에 대해서도 참 이제 찬양 그런 두란노 뭐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무렵에 이제 드럼 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악기 사용 드럼은 사탄의 악기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왔었고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거 따지면 종교개혁자들 우리 쩌잉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피아노도 못 치게 했잖아요. 올겐도 못 치게 하고 그냥 요즘도 그 전통에 의해서 어디죠?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거기는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찬송하는 그런 교회들도 덜어 있어요. 특이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인가 그 이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뭐 좀 특이한 교회 있어요. 거기는 피아노도 안 치고 악기 사용도 금하고 이게 아카펠라로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송하고 이제 그런 데도 있는데 아무튼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악기 사용, 복음성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악기 사용은 이제 조금 큰 이제 문제는 안 하는 뭐 문제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사용하지 말고 찬송가만 예배 때는 하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 때 찬송가만 하기로 한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요 기준은 뭐냐면 땡부터 땡까지 축도까지입니다. 요즘 땡 잘 안 하죠. 예배 때 옛날에 앞에 그 강대상에 있는 종 땡 하고 치면 이제 그때부터 예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면 축도하고 찌어다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 땡부터 찌어다까지 그 사이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또 준비 찬송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아무튼 그 예배 전 찬송, 그거는 이제 예배가, 거기는 예배가 아니다. 땡부터가 예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찬송가만 해야 된다라는 데서 이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용하는 복음성가들도 목사들이 잘 살펴서 적합한 찬송인가를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예배 때 적합하지 않은 찬송들이, 복음성가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곡은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하는 용도로는 참 좋은 곡이지만, 예배 시간에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적합한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하고 할 때는 부를 수 있는 노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예배 시간에는 선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찬송가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한 것은 꼭 뭐 복음성가 중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성가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있으니까 잘못 선별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복음성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합한 곡들이 있지만 잘못 선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검증된 곡들만 해서 예배에 잘못된 곡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가만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된 곡들은 이번에 우리 찬송해 보니까 뒷부분에 많이 옛날에 복음성가였는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돼서 넣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하고, 그래서 찬송가 책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만 예배 시간에는 사용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4번 보면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한다. 84회 때 결의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앞반에 보니까 열린 예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열린 예배 모르시나요? 열린 예배 처음 들어보시는 분? 다 들어보긴 하셨어요? 네. 열린 예배를 금한다라고 이제 결의를 했는데, 이 열린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긴 하셨어도 그 개념이 뭔지, 왜 열린 예배를 금할까? 열린 예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린 예배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는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열린 예배는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와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와서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모여서 와서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어렵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예배, 자유롭게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을 열어본다라고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찬송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 입 꾹 다물고 따라하지도 않고 가사 내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친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열린 예배라는 이름 하에 예배 시간에,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건전가요를 부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도 넣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열린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예배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건전가요도 부르고 개똥벌레도 부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과연 예배냐, 이게 찬송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냥 전도 목적으로 무슨 교회에서 어떤 특별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예배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열린 예배는 금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낭독. 자,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이 들어가죠? 어떤 내용의 성경 낭독이 들어가나요? 보통 교회들이
어떤 성경을 낭독하죠? 교동문도 이제 성경 내용이니까 교동문 낭독을 하죠. 그리고 설교 본문의 성경을 낭독을 하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교회 목회할 때 그 미국 교회 늘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좋았던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설교 본문을 읽기도 하지만 설교 본문하고 특별히 상관없이 First Scripture Reading, Second Scripture Reading 해가지고 두 개를 설교 본문 성경 읽기 말고 두 개를 항상 예배 순서 가운데 넣었어요. 그래서 First Scripture Reading은 구약 본문 중에서 한 토막을 갖다 읽고 Second Scripture Reading은 신약 본문에서 한 구절을 읽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본문과 이제 연관이 있는 본문이 택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력상의 이제 절기와 연관된 것이 택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읽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우리 예배 때에도 그런 꼭 설교에 관계된 성경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 내용을 성경 읽기라는 순서로 독립해서 넣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사실 이 성경 읽기, 성경 낭독이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귀한 전통입니다. 공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는 거.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냐면 이제 회당에서도 회당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회당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들이 읽혔잖아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율법서나 선지서들이 읽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 대해서 강론할 사람을 찾으면 예수님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예언서의 말씀이 나를 예언한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읽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으로 또 강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회당에서도 성경이 읽혀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읽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설교자들이 귀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는 개척해놓고 떠나지만 그 안에 설교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 장로들을 세워놓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럼 그 장로라는 직분이 사실은 설교를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그런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사도들이 보내온 서신서들을 읽는다던가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다 이제 순회 설교자 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오면 그 교회 장로들이 판단해서 저 사람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맡기자 하고 판단하면 이제 맡겨서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설교자가 없는 경우 성경을 읽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10년까지는 안 됐나? 한 7년쯤 전에 연세대에서 성경을 낭독하라라는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갔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인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초대교회 전통, 성경 읽기 전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주관했던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앱 가운데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네. 그게 요즘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공동체 성경 읽기로 바뀌었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 그걸 이제 보급하는 그 팀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그룹 운영을 하면서 다른 거 안 하고 소그룹에서 이제 그 성경 읽는 모임 소그룹들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 소그룹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초대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성경 읽기의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제 어떤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이었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니까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설교를 다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날 아침 저녁, 또 수요일 금요일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노예 일 있어서 뭐 주중에 좀 쫓아다니고 교회에 무슨 초상이라도 하나 나가지고 장례 집례하고 이런 거 보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한 채로 예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고민하면서 막 강대상에 무릎 꿇고 성경 본문 하나 붙들고서 준비도 못했는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러고 그냥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내려와서는 이제 준비도 안 하고 내가 설교를 어만마을만 하다 왔구나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인가는 이제 이 공동체 성경을 접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수요일 설교 준비를 못한 채로 이제 예배를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소선지서 중에 하나를 그냥 성경을 읽자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자기가 설교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거 아무 대도 않는 말 하면서 설교한다고 그러느니 그냥 성경을 읽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그냥 선지서 하나를 골라서 예배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것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읽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신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해요. 뭐 성경을 물론 이제 성경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읽으면서 중간중간 우리 이제 교육받은 목사들이 이 본문은 어떤 의미입니다 하고 한두 마디 잠깐 이렇게 곁들여 주면서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성도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좋게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설교에 우리가 이제 목매다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때도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설교를 대체했으니까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낭독 우리 248쪽에 보면 248쪽에 제3장 성경 봉독 돼 있죠. 성경 봉독은 여기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예배 한 부분이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사실은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목사나 아니면 허락받은 자가 낭독해야 된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성경 읽을 사람을 정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그렇게 읽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청중의 이해를 위해서 한글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뭐 다 한국말 사용하는 청중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청중들이 한글이 아니라 뭐 영어가 익숙한 청중이다 그러면 영어 성경 읽으면 되는 거고, 이건 상황에 따라 청중들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고요. 예배 시간을 고려해서 적당한 길이로 읽어라.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창세기 다 읽읍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네, 우리 이제 교단에서 쓰는 것은 이제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하고가 이제 공식 강단용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걸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우리가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렇고 번역이 사실 좀 이상하게 된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잘 번역해 놓은 것을 개역 개정에 나오면서 또 이상하게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역보를 비교해서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 그리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MDB 끝나고 나면 거의 90% 이상 99%가 뭐야? 99%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반납합니다. 여러분 벌써 반납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글자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것밖에 그래 내가 요렇게 생긴 글자들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그것만 알고 다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러시고 조금씩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여담인데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는 히브리어 한 구절을 같이 낭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순서를 넣냐면 제가 이제 저희 처갓집이 다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 혼자만 이제 매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처갓집 가면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처형들이 하도 이제 또 절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라 절간에다 이제 모셔놓고 뭐 기도회를 한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뒤에 전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절간에서 우리 성가대 피스처럼 생긴 데다가 뭘 보고서 이제 그 절간에 관계된 몇몇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중은 아닌 것 같고 신도들인지 뭔지 와가지고 그걸 불경을 읽는다고 뭐 쭝얼쭝얼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경도 읽을 줄 알고 대단하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 피스에 한글로 다 써놨더라고요. 한글로 써놓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글로 써 있는 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데 우리도 히브리어 성경 읽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쉬운 거를 했으면 할 수도 있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제가 뭐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이 읽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제 사실 MDB 끝나고 히브리어 성경을 다 반납했어요.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해보려고 참 저도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놈의 트리니티 신학교는 참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보따리 싸라 집사람한테 이제 못하겠다 보따리 싸야 되겠다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신학인데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서기 과목, 엑스지저스 과목을 들어가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 과목을 들어서 내가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은 한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성경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나오면 그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만 딱 보고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동사는 다 파싱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과목을 듣기로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게메른 교수님 아세요? 반게메른 교수님 이사여서 그 박사과정 세미나 과목을 들어갔는데 이제 박사과정 세미나니까 이사여서 40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15절 정도, 좀 짧으면 10절, 뭐 길면 한 20절까지 갈 때도 있고 한 15절 전후로 해서 이제 토막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읽고 그 본문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히브리어 때문에 듣는 과목이니까 그 세미나 이제 토론하는 것은 빠지고 그것은 이제 뭐 그냥 듣기만 하고 뭐 레포트를 내거나 하는 것은 이제 면제고 그 히브리어 그 본문만 가지고 하는데 본문을 그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3시간 수업인데 15절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 주에 이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토막 딱 나와요. 단어 한 서너 개, 동사 하나, 한 개, 두 개 끼워가지고 한 토막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 나온 동사는 꼴이 뭔지 그걸 이제 파싱해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목 들으면서는 한 학기 내 히브리어만 하고 산 것 같아.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학기를 하고 났더니 히브리어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또 단어들은 이제 자주 보니까 또 이제 좀 익숙해지고. 근데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걸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리콰이어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학기 해서 고생 해갖고 히브리어를 물론 이제 바이블웍스나 이런 걸 이제 도움 받아가면서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바이블웍스 갔다가 마우스 대면 이제 파싱 해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하루에 한 절씩, 두 절씩이라도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일부러 봤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만만한 단어들이 좀 나오면 뭐 샬롬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면 요거는 만만한데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 찾아 들어가 가지고 보고 그러면 이제 단어 한두 개만 더 내가 모르던 단어 외우면 이제 한 구절 읽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열심히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그나마 이제 히브리어가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비가일한 나발한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한테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자기 식솔들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이제 그 부탁을 하는데 그 인사말이 너무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6장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너는 평안하라 너의 집도 평안하라 그리고 너의 소유의 모든 것이 평안하라 이게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인사예요. 근데 그게 너무 평안 이게 샬롬 아니에요. 그죠? 평안 샬롬 3번 나오는 단어일 거 아니에요. 샬롬이 3번 나오는데 너는 평안하라 뭐 너도 만만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진짜 만만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베는 전치사죠? 아시죠? 와우. 베아타 샬롬. 아타는 뭐죠? 아타 너잖아요. 너. 아타 샬롬. 너 샬롬이에요. 너 평안. 너는 평안하라. 그리고 나서 베이트카 샬롬.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똑같은데 발음만 여기 모음이 있어서 우예요. 우 베이트카 샬롬. 베이트가 뭐죠? 베이트? 집이잖아요. 집. 베이트카. 카가 붙으면 뭐죠? 너의 집이잖아. 베이트카 샬롬. 너의 집 샬롬. 니네 집 평안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배. 그리고 배. 콜이 뭐죠? 콜? 이거 필기체로 쓰면 못 알아보시죠. 콜. 모든 거. 베콜 아쉐르. 어떤 문양인데 아쉐르. 이게 영어의 대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콜인데 뭐냐면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레카가 뭐죠? 레카. 레는 무엇의 무엇에 속한 에게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잖아요. 카가 또 붙었어. 그러면 너에게 속한 모든 것 샬롬.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타 샬롬, 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샬롬이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샬롬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또 좋잖아요. 너네 집 평안해라. 너 평안해라. 너네 집도 평안해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평안해라. 얼마나 멋있는 인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제가 주보에다 넣고 밑에다가 한글로 이제 발음도 쓰고 해가지고 몇 년 했어요. 한 7년, 8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꼬맹이들도 다 해요. 안 보고요, 안 보고.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서로 평안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히브리어가 한 줄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쉬운 구절이라도 한 절씩 얼마나 신나요.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한 구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요 밑줄 딱 거놓고 성경 딱 펴갖고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내가 한 절 읽었다.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쉬운 단어들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보더라도 이렇게 한 절씩이라도 봐가면서 좀 재밌으면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주 읽다 보면 늘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이오메르 엘로힘 라야훼. 그럼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바이오메르 엘로힘이에요. 그 뭐 바이오메르 그거를 뭐 아마르의 무슨 형이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바이오메르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야훼. 뭐 바이오메르 모세 그럼 모세가 말했다. 항상 나오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구절 이제
아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것들이라도 조금씩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아무튼 성경을 낭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 낭독을 위해서 여러 본문, 역본들을 좀 참고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성경 해석과 강도. 이제 설교죠. 설교에 해당하는 건데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문제. 이제 예배 모범에 보면 6장에 보면 설교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자, 봅시다. 성경 해석은 정성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설교를 하려면 성경 해석이 전제가 되어지죠. 성경 해석을 안 하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실수도 많고 우리들이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10년 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보면 내가 성경 해석을 왜 이따구 그랬지 하고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컴퓨터쟁이라 다 이제 파일로 완벽하게 설교문을 작성해 갖고 하는데, 이제 그 똑같은 본문 설교할 때 되면 옛날에 했던 거 이제 한번 뭐 어떻게 했나 이제 참조한다고 한 번씩 보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정말 낯뜨거워. 내가 성경 해석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이제 그럴 때도 종종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내 실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게 성경 해석에 열심을 다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본문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행할지 행할 부분을 가르쳐야,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 크게 설교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본문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적용이 참 힘들더라고요. 의미는 이것저것 공부하고 열심히 자료도 참고하고 하면 의미는 찾아내겠는데, 그것을 오늘날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설교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준비 없이 하지 말아라.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묵상과 기도로 준비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 현학적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설교하다 보면 가장 큰 유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해석을 딴 사람이 해석하지 못한 나만의 해석이다, 나만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막 이런 거 써가면서 나 이런 것도 알아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학적 허세를 부리지 마. 물론 성경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정확한 의미 1:1 매치가 안 돼서 원래 의미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그 단어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괜히 막 히브리어 써가면서 헬라어 써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그 살구꽃,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살구꽃 모양 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살구꽃이 사실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거든요. 근데 그 아몬드 그 꽃이라는 단어와 언약이 동의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구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언약이 동음어다 이렇게 설교를 줬죠. 도대체 내가 아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개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살구꽃이 뭐더라? 이런 단어가 샤카드. 예. 샤카드인데 샤카드라는 게 언약을 의미하는 게 없어요. 이제 동사로 쓰일 때 뭐냐면 지킨다, 지켜 행한다. 이제 영어로 하면 keep going, 뭐 keep의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 keep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데 그렇게 히브리어로 언약의 의미가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설교문을 써놓으신 분을 봤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해놓은 걸 보고 뺏기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남이 해놓은 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져다가 막 그렇게 쓰는 건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말로 해라. 설교를 하다 보면 청중들의 수준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면 막 수준 낮은 연설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비판들을 하는데 뭐 중학교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한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트럼프의 매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급 언어로 오바마처럼 명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인테리들은 좋아하지만 지식층들은 좋아하지만 저 하층 서민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하층민들이 좋아해요. 왜? 지네하고 비슷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고상한 말. 사실 우리 목사들이 특히 이제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 몸에 빼어 있는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근데 그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우리 은연중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수준을 낮춰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2 수준 아니면 시장통 언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도 시장통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 이전에 독일어 성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그 고어체 아주 일반인들은 쓰지도 않는 단어들로 번역된 그런 무거운 독일어 성경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해야 된다. 행실로 설교를 빛나게 해야 된다. 설교하고 자기는 안 지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서 모범을 먼저 보이는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강도 후에 감사의 기도와 축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강도권이 있는 사람이 하거나 강도권이 없는 사람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허락하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자, 세례. 아빠는 세례까지 했는데 못하겠네. 15분, 1분 남은 거죠. 다음 주에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행정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잠시 방황했지만 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교개혁 세미나에 참석하는 원우들은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뱅캐머런 교수님이 이성 교수님 지금 네, 아마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 대부분 반개머른 교수님 지도 받으셨을걸요. 구약은 저기 누구야? 김희석 교수도 반개머른 교수일 거고. 네. 2주 전에 네. 못 와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과제 네, 과제 오늘 벌써 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본어 학원을 하시면 출석? 네. 아닌데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했나요? 2반 2반? 네, 2반. 잠깐만, 이게 3반 출석부구나. 응? 안에다 넣어버렸네. 저를 언급하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저 언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학품 아니면 기독교. 아니 그대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유평안 네, 대답하셨나요? 네. 이
분이에요. 성함은 허현무. 저도 거기 학원을 만난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그래도 저도 그 일본어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말하는 부위죠. 말하는 부위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까 그 쉬운 언어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